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니에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최악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올해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마다 올해 2024년에 대한 소회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후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네 인생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내 앞에 펼쳐진 수많았던 일들 가운데 과연 내 능력, 내 한계를 벗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정말 숨 막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 특히 올해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올해 수많았던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올해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로 힘든 때 같아요.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그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 기쁨만 가득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살고 있지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들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들 문제 속에서 사는 거죠.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보통 우리네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면 온갖 어두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휩싸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인생 낙오자야. 나는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구나. 난 쓸모없는 존재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존재인가요? 오늘은 귀한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존재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속히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구나 깨달은 순간 바로 그 생각을 버리고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풍파의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 상황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의 끝은 사망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못난입니까? 내가 사업을 벌렸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인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나는 재수없는 사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현실일 뿐인 거예요. 현실은 늘 바뀌어요. 우리의 환경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망했습니까? 나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시험에 떨어졌어요? 나는 못난이가 아니에요.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요. 오늘 늦잠 잤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결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나라고 하는 사람 못나도 너무 못났다. 실패해도 너무 실패한다. 내가 못났기 때문이야. 자신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달라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기분 좋을 땐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기분이 나쁠 때는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인 건가요? 나의 존재가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는 사람에게 놀라지 말아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감정일 뿐인 거예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재의 감정으로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무엇이 나라는 존재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라는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나라는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뭐라고 부르시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확실한 말씀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넌 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양희선이 하나님 거다? 나 하나님 거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주님 거 맞나요? 저 주님 거예요? 진지하게 혼자 있을 때 한번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이 몰려올 거예요. 전율이 올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거였구나. 내가 주님께 속한 거였구나. 이 말씀이 차차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아팠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외롭잖아요.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기도 해요. 군중 속의 외로움.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옆에 누군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은 많아요. 시끌벅적한데 내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칼라인데 나만 흑백인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롭고 고독한 겁니까? 왜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속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품만이 너무 답답해요. 나 하나님 떠날래요. 하나님 곁을 떠날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뛰쳐나갔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 죄의 뿌리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죄를 뜻하는 단어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빗나갔다. 원래 그 화살은 관역에 꽂혀야 우리가 박수치고 잘했어요, 어울려요,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화살은 관역에 꽂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어울리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벗어났대잖아요. 하나님 품을 벗어난 게, 사람이 하나님 품을 벗어난 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벗어난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지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고독하고 공허하고,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면 불안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벗어나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 때에도 가끔씩 엄마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엄마가 저기 벤치에 계속 앉아있나? 놀다가도 계속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왜? 엄마의 품을 떠나면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니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신앙 있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음의 심연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 올해 가장 힘들었던 일,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면 초가에 있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혹여나 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까? 내 목소리와 내 언어와 내 표정과 내 손과 발 삶을 지배하고 계셨습니까?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지 않으셨냐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냐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 나의 아픔을 만져주지 않냐고 혹시나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빨리 사라지지 않게 해주냐고 혹시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나 혼자인 양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도 고통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상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추적하고 또 추적해 보면 딱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죄의 찌꺼기구나. 죄의 찌꺼기 때문이구나. 분명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거다. 너의 옛 자아, 옛 모습은 이미 죽은 거다. 맞지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치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 삶에서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실상을 보니 여전히 이 죄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죄의 늪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장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우리를 관심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짓에 속아서 나락으로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과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 바벨론 포로 아니겠냐? 이 포로의 삶도 이제 끝이 나고 너희들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상대방을 구원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 구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보통 이름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붙여주는 거죠. 사랑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아, 내 자녀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는 거지요. 특히 하나님은 야곱을 뒤꿈치 잡은 자, 거짓말장애,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의 이 야곱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사기치는 그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허물 많고 또 약점이 많았던 야곱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잘 다스려 주시겠다는 의지인 거죠.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예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너야말로 내 사람이야. You are mine. 넌 내 거야. 누가 말해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안정감이죠. 만족이죠. 너는 내 거다. 넌 내 거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넌 나에게 속한 거야. 넌 내 품 안에 있어야 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소속감이죠. 소속감.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넌 내 거다. 넌 내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죠. 내 백성, 내 이 자녀를 놓치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감히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창조자의 권능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도저히 버텨내기 힘든 상황일지언정 그로 인하여서 내 정신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파도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절대로 난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나를 잊으신 적 없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왜 버리지 못하실까? 왜 포기할 수 없는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보배롭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귀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을, 우리를, 그 자녀를 어떻게 떠나며 버릴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다. 존재가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 아니에요?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근데 그 존귀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릴 수 있으며 어찌 잊을 수 있으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끔찍이도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계속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어찌 포기할 수 있겠냐? 어찌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퉁명스럽게 부르실까요? 아니요. 상상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사랑이, 그의 관심이, 그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위로가 촉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의 사랑에 완전히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넌 내 거다. 누가 뭐래도 넌 내 거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언정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 속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두 손을 불끈 져볼까요? 두 손을 불끈 져보세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 꼭 붙들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